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부자됨의 역설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본문이었으니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만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부자됨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가 메인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 두 개를 싸고 있는 두 개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은 18절 20절을 부각하기 위한 그 앞부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게 제공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시는 대로 다 주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로서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요함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없는 부요는 결국에 고통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도 다시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욥기의 결론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판단하신다는 결론에 도다르기 때문에 욥기나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지고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는 훨씬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소명과 부르심 없이 얻어지는 부요함이 얼마나 허탄하고 부질없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가중시키는가를 말해 줍니다.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가난한 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아니면 먼저 이렇게 죽은 사람이나 오랫동안 산 사람이나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우리 성경의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먹는 것과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먹다라는 게 입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인간 또는 이제 영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여서 지옥의 입이 인생들을 삼키는 데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언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서너 있으니 거기에 이제 스올이 있고 그 스올이 죽는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만족할지 몰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앞뒤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다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 이 9절의 말씀은 사실 또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이것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원문으로 읽었을 때에는 지금 이 구절을 번역하는 이 두 번역들이 약간의 이제 부족함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에서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원어 그대로 이제 번역했을 때에 마음으로 공상하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 그대로 하면은 이제 할라크 걸어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렇게 인생을 지나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만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이 눈으로 만족하는 것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부요함과 지혜와 가난한 그 어떤 투쟁과 경쟁과 착취당함과 그 속에서 막 이렇게 갈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으로 보는 그것에 그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들이 분명히 충분한 만족으로 누릴 수 있지만 이 하늘 아래 세상 아래 해 아래에서는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고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지고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여러 본문들과도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이 해 아래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공간까지도 시간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봤을 때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요함이나 가난함 이 모든 게 허무한 것일 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되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가능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가난과 청빈도 긍정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에 합당하게 각각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중에 주신 이 물질들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책임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분배하고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우리가 충실하게 누렸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충만함과 기쁨들과 만족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것들의 이 책임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우리에게 적절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적절히 사용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